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안식처를 갖고 있으면 복이지요. 그곳에서 쉬고 잠을 자고 나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랫동안 어머니 곁을 떨어져 있으면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은 어머니 품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장 닮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지나가게 만드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품을 느낄 수 있는, 그분과의 만남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성막이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면서 역대하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다. 끝에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사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채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한 주간의 삶을 보내시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지요.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은 어쩌면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이상 성전에 오게 됩니다. 성전에 올 때 그들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성전에 나오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피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전에 나와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말씀한 대로 부한 사람은 소를 드리고 좀 덜 부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멀리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먼 곳에서 제물을 끌고 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소나 양을 끌고 왔을 때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 제물이 제물로 쓰기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여서 때로는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을
사고 파는 행위였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제사할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사람들은 맨몸으로 와서 그곳에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유대 돈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가진 화폐를 가지고 와서 이 성전에 와서 돈을 바꿔서 이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바라보니까 성전이 난리였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하는 경건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짐승을 섭하고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소리와 돈 바꾸는 자들의 소리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성전을 주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노를 보이십니다. 의로운 분노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이런 분이신가요? 아니요.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긍휼히 여겨시고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모습과 말씀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과격해 보이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내쫓고 거기 시장에 있는 상을 막 엎고 말이에요. 물건을 뒤집어 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휴, 왜 저래 목사님이? 도대체 왜 저래? 제가 해도 놀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어요. 그 인자하신 예수님이 사람을 막 내쫓습니다. 몰아냅니다. 상을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이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행동이 바로 지금 성전에서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분노나 화내심이 어쩌면 합당치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니, 멀리서 온 사람들에게 제사드릴 재물을 팔아주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율법대로 성전에 세를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오늘 거기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상하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은 이해되지 못한 행동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물건을 팔면서 이득을 취하는, 지나치게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장사하면서 남은 이득을 제사장들에게 상납하고 그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묵인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은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이토록 분노하셨는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근본적인 목적과 뜻이 지금 사라져버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토록 안타깝게 아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제사와
기도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건강하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기대하시고 이 집을 지으셨는데 이런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이런 성전에 정말 주께서 중요한 본질적인 성전의 기능이 사라지고 성전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이와 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7가지 상황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거든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적국에게 패했을 때 이곳에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비가 오지 않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 달라고, 재앙을 만났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재앙을 이기게 해 달라고, 이방인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이방인도 구원을 얻게 해 달라고, 전쟁에 나갈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지켜 달라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단절됐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단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삶의 고통과 고난을 살면서 점점 더 우리 마음은 황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만 갑니다. 점점 더 발걸음이 멀어져 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이 예배 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지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런 심령으로 살다가 예배당을 향하여 걸어 나가는 발걸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자리에 앉기만 해도 눈물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그것에 앉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너무나 메말른 나의 심령, 너무나 낭비한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 이곳에 앉게 하셨습니까? 이곳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잖아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사랑하는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는데 그 사모하는 실로자의 노래,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아무도 이 마음을 품어주고 따스하게 안아주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하여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것에 와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그것에 와서 끊어진 것을 다시 생명의 줄을 연결하라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가셨더니 성전의 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제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자기의 이익과 이득에 눈을 불을 켜고 이를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람들을 내어 쫓고 상을 엎고 비둘기판 의자를 둘러보신 주님의 너무나 마음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우리가 모일 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주님께서 오늘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진 성전인가? 혹여나 주님이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실까? 우리 앉고 있는 의자를 둘러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가슴을 치며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어쩌면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이 풍성하게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주께서 또 오셔서 우시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주께서 책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곳에 일어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결코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미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성전이신 당신의 몸을 통해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여기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의 성전된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마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희미해졌던 나의 영적 생명이 활력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는 기도와 하나님의 만남이 풍성한 참된 성전이 우리 모임에 이루어지고, 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성전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참된 성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짧게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하나 이상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데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를 바라보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무엇을 안다고요? 아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의 노래를, 예수님 들어올 때 불렀던 그 노래를 어쩌면 아이들이 놀이처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 함께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인데 그들의 입은 침묵합니다. 다물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듣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있어.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다. 16절이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일들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는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내가 성취할 것인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할 곳이 성전인데 그곳에 성전에 구원의 노래가 사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불러야 됩니다. 서기관들이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성전에 그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들이 부르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부르는데,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이 그 입에서 이 찬미를 부르고 있다. 너희가 부르지 않으니까 이 아이들이 부르고 있다. 이 아이들조차 부르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노래가 불려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부를 것이고, 아이들조차 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시면서 주께서 이 아이들이 부르는 찬미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노래가 선포될 것을 오늘 말씀하시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소리가 성전에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을 죄인들이 황폐하고 고통스럽고 메마른 세상의 삶을 살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그분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 소리가 성전에 넘치고, 어찌하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습니다. 구원의 찬미 소리가 넘쳐야 할 곳이 바로 성전. 주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이런 소리는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들려오는 소리는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매매하는 소리만 넘치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소리만 넘치는 성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너희의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 아버지 집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곳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집이야 하면서 주께서 성전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오늘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이루실 성전의 놀라운 비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의 성전은 얼마나 이 기도 소리와 찬미 소리가, 구원의 찬미 소리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성전에 오신다면은 나를 통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와서 앉아있거나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단절 관계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궁핍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핍절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곤비한 나의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라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재앙을 만나고 기근을 당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일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너희를 고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에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들 성전에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에서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구원하시니 감사.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내 심령은 내 입술에 구원의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소리와 찬미 소리가 넘칠 때 나의 삶이 성전이 살아있고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늘 보좌 앞에 둘러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온 땅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놀라운 하늘 성전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성전은 찬양의 집입니다. 그러기에 생명보다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공고하고 곤핍하고 고단하고 피곤했던 성도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미하는 소리가 가득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